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과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도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배당 안에 물리적인 우상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가져다 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예배당을 청소하고 꽃꽂이나 화분을 가져다 놓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사는 종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라면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목적도 땅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더 나은 본향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훈련 말입니다. 둘째로, 순결한 신앙은 하나님께 흠이나 질병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직업, 불의한 방법, 편법이나 악한 방법으로 번 돈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망치는 음식이나 물건 등을 팔아 번 돈,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서 번 돈, 탈세한 돈 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하고 그들의 헌금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돈으로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헌금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 전도와 선교 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결한 신앙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영성 또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오늘의 운세 또는 타로 등을 보는 것은 우상 숭배여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 말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미신도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고상하게는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예언기도 좀 한다는 자들을 찾아가 묻는 것 또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자의 의도도 불순하고 그에게 예언을 해주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언자라면 기록된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가정교회나 지역교회 공동체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목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결정하고 치리하는 당회와 재직회 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들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직분자를 세우고 봉사일을 맡기는 일을 비롯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분쟁, 다툼,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인들 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거나 그들로부터 대접 등의 뇌물을 받음으로 이해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종교의식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따르는 자들,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해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자들을 치리 징계함에 있어서도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본문의 말씀과 율법의 가르침대로 우상 숭배자나 미신을 따르는 자들을 쥐 고아를 막론하고 죽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질적인 손해는 그에 대한 말씀대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가 그와 같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고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와 장로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들을 치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내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그런 자로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거든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본문의 왕의 규례를 통해서도 교회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 여자 목사의 경우에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자기를 위해 물질을 모으는 자, 돈을 밝히는 자, 돈에 욕심이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성도들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자의 모습,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지도자로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가정들과 지역교회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